다른 관계 없으시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21세기 인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인류가 기념하는 성탄절 너무나 상업적이고 그리고 성경과는 무관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날짜도 심지어는 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약의 복음서 본문만으로 교회가 성탄절을 기념해야 한다면 사실상 너무나 심심한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성탄절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성경 본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어느 날 교회와 교인들이 정하거나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성탄절 날짜는 예수님이 죽은 날이 3월 25일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은 1년을 꼭 채워서 죽는다는 이상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수태일이 3월 25일로 계산되었고 그리고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일이라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12월 25일을 동짓날로 승리의 신, 태양의 축제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태양의 신 축제일과 혼합되어졌다는 잘못된 학설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이 잘못된 학설에 근거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개신교회마저도 이미 개신교회 탄생 때부터 성탄절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와 성상 숭배가 성탄절에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니까 반대했겠죠. 그래서 청교도는 아예 크리스마스 금지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는 다른 이민자들이 계속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성탄절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떻습니까? 원래 캐롤이라는 말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추는 춤을 뜻했습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강강수월래입니다. 민속춤과 노래가 바로 캐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신자들이 성탄절만 되면 술집에 모여서 캐롤을 신나게 불러대니까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 교구의 신부가 차라리 교회에 와서 캐롤을 부르라고 캐롤 예배를 처음으로 19세기 말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성탄절에 어울리지 않는 가사를 가진 캐롤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캐롤 중에 대표적인 징글벨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추수감사절 노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 안에는 성탄절에 관한 것이 없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 캐롤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 칼라 작업을 인쇄로 하기가 어려워서 손으로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색칠을 손으로 직접 했다면 카드 값이 노동자 하루 품삯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너무 싼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카드는 돈 많은 부르주아의 사치품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 관한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뉴욕에서 비급 문학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12월 5일에 기념하는 성인 니콜라스의 기념일에 이 기념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로 변형시켜버렸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코카콜라가 대유행시켜버렸죠. 이런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면들을 보면 성탄절을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모든 세속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며 성탄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교회는 기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만의 성탄절을 따로 지키는 것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12월 20일과는 다른 교회만의 성탄절을 만들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만 경건하게 지키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동방기독교에서는 달력이 달라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동방기독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7일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는 바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동방기독교거든요. 러시아 감정 때문에 성탄절을 같이 1월 7일로 못 지키겠다고 어떻게 해버렸겠습니까? 우리 서방기독교 전통대로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자고 최근에 그랬다고 합니다. 서방기독교, 즉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속한 이 서방기독교가 또 다른 성탄절을 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의미 있게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겠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는 성탄에 관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생각 없이 하는 일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특별한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자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키우겠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어린아이는 목적이 없죠. 조금씩 커가면서 스스로 목적을 찾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목적을 강요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어떻습니까? 아기가 무슨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기와 목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성탄의 임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장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신앙이 좋으면 자기가 무슨 하늘의 메신저라도 된 듯이 기도값을 받아먹는 소위 영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성탄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사와 예물, 정확하게는 번제와 속죄제,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정된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제사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법의 의문만 잘 지키면, 제사만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권리를 누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와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큰 뜻은 변함이 없고 실천적인 방법이 변화가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 이것을 예수님이 대체하려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 때마다 짐승이 피 흘리며 희생되어야 했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빛에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모아보면 먼저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본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림자가 있으니 그림자의 주인공, 그림자의 실체가 곧 드러나겠구나. 구약의 희생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5절 마지막 문장은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이 성육신 성탄입니다. 그 몸은 100% 사람의 몸입니다. 100% 사람의 몸이라면 100%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주 성탄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 사람의 몸을 입은 아기 메시아는 또한 100%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100% 사람인데 거기 무슨 또 100% 하나님이라고? 이 신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신비가 바로 성탄의 신비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몸,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사람의 몸을 가졌다면 그것은 죄성을 가진 몸이고 죄를 지을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처지인데 누굴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탄하신 아기 메시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이며
그래서 죄가 없는 몸입니다.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